지난 우리 그 신방 예배 때 베드로전서 2장의 내용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산돌, 산돌의 역할을 하시는데 이 산돌은 우리 믿는 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산돌 자체가 그리스도의 세계, 말씀의 세계죠. 근데 그 산돌을 우리가 그냥 쉽게 이렇게 볼 수 있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산돌은 보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 산돌을 발견하는 것, 그 발견하는 과정이 뭐냐? 바로 외부적인 어떤 유혹이라든지 관습이라든지 누룩이라든지 이런 외부적인 것으로부터의 벗어남,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얘기를 했죠. 외부적으로 우리가 벗어나면, 다시 말해 말을 제어한다는 건 내 내적인 말을 제어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내가 외부적으로 경험한 어떤 내 지식에 대한 것을 갖다 뭐 하는 거냐면 판단하고 전하는 거가 되겠죠. 이것을 스탑했을 때 결국 영적인 산돌인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발견만 하면, 발견한 것도 중요하고 사실은 발견하는 과정도 정말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 발견해서 그 산돌을 가지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성전을 짓는 것, 다시 말해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산돌을 가지고 성전을 짓는 게 결국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봤더니 착한 행실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총독에게나 기타 권력자들에게 베드로가 복종하라고 한 이유는 그 권력자들의 심과 그들의 지식 때문에 복종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산돌께서 성전을 짓는 일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그 역사하심을 믿고 그 믿는 가운데 그들에게 복종하라는 그런 착한 행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다시 말해 복종은 일반적인 세속적인 심을 따르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돌이 세워지는 성전, 그 성전이 이 땅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우리는 그 안에서 같이 드러내자라는 게 착한 행실인데요. 그 착한 행실의 연속성이 오늘 베드로 전서 3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 부분에 나오는 아내 보고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 보고 아내들을 뭐 이렇게 연약한 그릇이니 더 이렇게 잘 귀하게 여겨라, 이 얘기는 단순히 에고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대상을 뭐 잘해라, 혹은 가족법이라든지 나라의 관습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잘해주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 맥락을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선은 아내와 남편에게 이와 같이 잘하라는 그 얘기, 다시 말해 착한 행실에 대한 걸 더 깊이 이제 베드로는 전하고 있는데, 그 착한 행실이라는 것에 대한 아주 정의를 내리는 그 장이 베드로전서 3장이라는 거예요. 그 착한 행실은 무엇을 바탕으로 나오냐 봤더니 16절에 선한 양심을 바탕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양심이라는 게 없다면 착한 행실은 나올 수가 없어요. 뭐 선하다랑 착하다랑 동일한 말인데 한자어냐 우리나라 말 똑같은데, 그러니까 선한 양심이 있어야지 선한 행실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선한 에고가 되는 거죠. 에고가 만들어 놓은 그 영역, 마음이라는 게 에고의 세상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거듭이 난 거예요. 그 거듭이 나야지만 그 에고가 어떤 에고가 되냐면 착한 에고가 되는 거고, 그 착한 에고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선한 양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선한 양심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오는 건데, 그럼 그리스도 예수가 왜 선한 양심이냐라는 걸 밝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예수만이 선한 양심이냐? 결국은 선한 양심이란 그리스도 예수, 다시 말해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난 그 에고가 선한 양심인데, 그러면 왜 그리스도 예수가 선한 양심이냐,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왜 그리스도 예수가 선한 양심이냐고 하면, 그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느니라.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어.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죄가 뭔지도 몰라. 그리고 사한다는 대속의 의미도 몰라. 그러면 그 느낌이 우리한테 안 오는 거야. 야, 이 사과 먹어봐. 그러면 아유 싫어요. 나 사과 싫어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냥 사과라는 겉모습만 보고. 그런데 정말 이 사과가 아픈 사람도 이 사과를 먹더니 밥맛이 막 좋아진 아주 그런 사과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과가 어떤 사과인지 모르면서 사과를 먹으라고 했을 때 내가 먹었던 사과를 보고 판단을 한 거죠. 이건 사과니까 그냥 뭐 사과가 뭐 별거 있어? 이 사과는 이 사과고 저 사과는 저 사과지? 대속이라는 게 뭐 그 사람을 위해서 보증돼가지고 그 사람이 대신 희생한 거잖아. 이런 식으로 개인의 해석에 따라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왜 선한 양심, 다시 말해 선하다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분이 왜 선한가를 봤더니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을 대신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한번 여러분 얘기 좀 해보세요. 이게 가능할까요? 이거 가능 안 해요. 의인은요, 의인들끼리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쉽게 이걸 받아들여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의인임에도 의인이 아닌 불의한 자를 만나주는 것만으로 이것도 대단한 건데 그를 갖다 어떻게 했냐면 대속했다라는 건 용서하고 더불어 그 죄를 내가 뒤집어 쓴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물이 아래서 위로 흐른다 그러면 아주 놀래 자빠지죠. 물의 성격이에요. 물의 성격은 위에서 아래로 해요. 그래서 불은 물하고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불의 성격은 뭐냐면 모든 것들을 뭐 하는 거니까? 태우는 거니까. 우리 인간의 삶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 저 사람 싫어. 그것은요, 그 사람이 싫어하는 그게 내가 좋아하는 거와 같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겉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은 저쪽에 있고 나는 이쪽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법은요, 의인은 의인들끼리만 모여요. 그리고 죄인은 죄인들끼리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은 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죠? 그 있을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야, 너 할 수 있는 대로만 믿어봐. 아, 이게 무슨 믿음이야. 이거 믿음 아니에요. 그건 자기 능력이지. 내가 이래 봐도 저래 봐도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로 이루어지냐?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만남을 한번 보자고요. 저는 사실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요새 교회가 너무 행복해요. 뭐 옛날에도 행복했죠. 근데 지금은 더 행복해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행복하고 그 이유를 제가 곰곰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우리 성도들이 성장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요. 저는 정말 자랑스럽고 우리 그 성도들이 뭐 타교회 성도들하고 어떤 뭐 족구 대회를 한다든지 성경 읽기 대회를 한다든지 뭐 기타 뭐 성전 세우기 그 대회란 그런 건 말도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의 그 신앙의 길을 찾아가고 아주 변하고 안정되고 평안한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모습. 더 중요한 건 순종하는 모습. 여러분 스스로 잘 알고 있잖아요. 아예 나는 순종을 해야 되겠어를 지금 각 성도들이 하고 있어요. 그걸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느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얼마나 진짜 만족해. 정말 만족하고 기분이 좋아요. 오늘 이 자리도 그런 주일 예배도 좋지만 금요 예배가 생긴 게 너무 좋아요. 사실 작년에 간헐적으로는 드렸잖아요. 신방 예배, 뭐 병원 신방. 그런데 이렇게 지금 타교회들은 지금이 뭐 대신방 기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날마다 대신방이잖아요. 금요일마다. 그리고 그 금요일마다 대신방을 하는데 우리 성도님 핵심 성도님들
이렇게 참여를 하잖아요. 특히 최 집사님 같은 경우 너무 감사해요. 제가 업어드릴까요? 아니, 일어나는 게 쉽지가 않아. 그런데 내가 하겠다라고 결심한 거예요. 이게 저는 선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하겠다라는 거는 우리의 에고의 의지로 안 돼요. 에고의 노력으로도 안 돼요. 그 에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한 거예요. 그렇게 돼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들의 순종의 모습으로 나온다죠. 이것이 선한 양심이에요. 이게 바로 의인이 어떤 모습이 되는 거냐? 의인이 죄인들, 불의한 자들에게 대속하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서 많이 봤어요. 어디서 볼까요? 이런 모습을 샘플링하는 그런 상징적인 게 성경에 많이 나와요. 뭘까요? 한 단어로 말하면. 희생? 그게 뭘까요? 제사. 맞아요. 제사예요. 제사가 바로 이거예요. 제사가 우리 이제 기독교 같은 경우 한국 사회에서는 유교적인 거로 해서 효사상의 연장, 샤머니즘이라든지 무슨 귀신 숭배, 기타 등등 조상의 복락, 나의 현세적인 복락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제사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과의 제사는 바로 이거예요. 아주 재물이 흠이 없는 재물일 거예요. 재물이 막 삐끗하거나 혹은 뭐 얘 죽어도 돼. 이런 불의한 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은 항상 흠이 없어요. 흠이 없고 완전한 이것이 어디로 가는 거냐? 죽음의 세계인 죄로 들여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가 되냐?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고대인들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게 드리는 구약의 제사를 보면 그런 제사 후에는 동일한 죄악이 없어져요. 그런 세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근데 거룩함에 있어서 제물의 흠이 있다든지 제사장의 흠이 있으면 거룩하지 못한 제사를 드리잖아요. 거룩하지 못한 제사를 드리면 그 행동은 바로 어떻게 돼요? 반복되는 거예요. 저기 대선 주자 중에 이 씨가 이 분이 이의 성을 가진 분이 자꾸 이렇게 강한 성격이 드러나는데 그 패널하고 토론하는 걸 제가 봤어요. 적폐청산, 작살내야 됩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했더니 물어보는 사람이 왜 그런 단어를 사용하세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작살내세요? 근데 사실은 제사를 지내는 게 이거예요. 작살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악은 타협이 없어요. 적폐, 잘못, 불의는 타협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회라든지 우리가 가만히 우리의 인생을 보면 그냥 그 길대로 갈 수 있는데 그 길에서 벗어난 원인을 보자라고 하면 항상 뭐 했냐면 그 적폐를 청산해야 될 것을 뭐 하냐? 이렇게 다독거려주고 혹은 걔한테 희망을 걸어. 어떻게? 너는 돌이킬 수 있어. 너는 네가 실수한 거야. 너는 이거는 네가 잘못이 아니고 이 세상이 이런 거야. 그래서 자꾸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번번이 그 죄와 악에 뭐 한다는 거죠? 물들고 결국은 쓰러져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선 후보가 하는 말이 내가 가난한 사람을 적폐청산하려고 하냐? 내가 일반적이고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사람을 작살내려고 하냐? 나는 사람을 작살내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없애야 될 적폐 없어져야 될 것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고 그 악을 처단하겠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단어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을 뿐이지만 되게 우리한테 와닿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셨냐면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가장 구별되는 게 뭐냐면 바라야 돼요. 이 에고적인 모습도 바르게 살아야 돼요. 그것은 그 바르게 산다는 건 뭐냐면 내가 적폐, 악, 죄와 손잡지 않겠다는 나의 결심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의 의미는 뭐냐? 다른 걸 죽이는 게 아니에요. 흠 있는 걸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악한 것이 뭐를 만나야지만 없어지냐? 거룩하고 흠 없는 것에 희생이 돼야지만 더 이상 그게 자기의 세력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 신앙적 용어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되겠죠. 왜? 거룩한 게 뭐니까? 하나님이니까.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단어를. 도대체 거룩이라는 하나님을 나타나는 게 거룩인데, 거룩의 뜻이 뭐냐? 찾아봤더니 거룩의 뜻이 없어요. 예, 거룩의 뜻이 없고요. 신성이라고만 나와요. 제가 얘기한 건 신성이 뭐냐는 거예요. 신의 성격, 신의 캐릭터, 신의 특징. 근데 신의 특징이 거룩한 거야. 그럼 거룩한 게 뭐야? 신성. 아니, 이게 안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뭘 전하는지 알겠죠? 그만큼 하나님의 특성을 얘기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인데, 결국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은 뭐냐? 거룩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거룩의 가장 표면, 이렇게 우리가 의미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가장 거룩한 것이 가장 악한 것을 돌이키기 위한 희생이 바로 가장 거룩한 거라는 거죠. 그게 거룩한 게 할 수 있는 거지, 거룩하지 않다면 그걸 못해요. 그 죄라는 것을 돌이킬 수 있는 희생을 못해요. 거룩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강조한 게 뭐냐면 거룩한 재물에 대한 것, 거룩함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아내들에게 무엇하라, 남편들에게 무엇하라는 것은 남편이 아내 때문에 뭐 하는 것을 막아야 되냐면 7절,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내들한테 잘해주라는 거예요. 니네들이 7절, 지식에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이건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뭐하라? 귀하게 여겨라.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렴이라. 이거는 중요한 거는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하려면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선한 양심을 유지하고, 그 선한 양심,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거듭난 에고, 착한 에고로 착한 행실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하는데, 그 기도가 뭐 때문에 막히냐? 네 바로 옆에 있는 아내 때문에 막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막히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이렇게 너와 동일하게 말씀 안에 함께할 동역자로서 뭐 해라? 봐라. 그런데 약하다. 함께할 동등한 기회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희보단 약하다. 그러니까 뭐하다? 귀하게 여기라. 이것은 사실은 아내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비크리스찬들에게 확대해야 될 말씀들이에요. 이거 안 하면 다 시험 떨어져가지고 나 혼자 교회에 거룩하게 고고하게 온다고 해도 안 지켜져요. 왜? 맨날 방해하길랑. 입장을 바꿔놓으면 생각해야 돼요. 남편이 아내를 방해하거나 아내가 남편을 방해하거나. 지금 이 시대는 남성 우월적인 어떤 그 가족 사회가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지, 지금 같은 양성평등에서는 둘 다가 기도하는데 다 방해를 준다는 거죠. 이거 되게 조심해야 돼요. 이건 또 성도와 우리 목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궁극적으로 저는 목회가 성도들을 이끄는 그런 표면적인 거 아니라고 봐요. 궁극적으로 목사는 하나님 길을 가는 거예요. 가는데 내가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보다 더 열심히, 보다 더 진실하게 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같이 가자라고 하는 게 저는 목회라고 봐요. 근데 그 목회에 목사가 연약하다고 만약에 한 이 성도들을 서로 분리한다는 거죠. 같이 가야 되는 동급으로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면 귀하게 여기지 못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을 천대하거나 저 사람을 비판하는 이유는 저 사람과 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목사와 성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뭐가? 구원의 기회가. 그걸 능력의 차이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귀하게 못 여겨요. 그런데 저 사람은 나와 함께 갈 사람이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함께 구원의 장에 있을 사람이야 라고 보면 귀하지. 함께 할 사람인데. 우리 엄집사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면 귀하게 준비를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은 엄집사님 마음속에 있는 함께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믿음의 반석 위에서 드러나는 선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로 여기 온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앞에 보면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아내들이 마찬가지로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건 뭐냐면 여기서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만미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말씀을 몰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인지 몰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몰라. 그런 사람에게 말로 전하면 전달이 되겠어요? 안 되죠. 우리 어렸을 때 한글 배울 때 영어로 배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한글 배울 때 어떻게 배워요? 짝대기부터 시작해 해가지고 온갖 모든 것들이 동원되잖아요. 그림도 동원되고. 그 이유가 말을 전달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말을 전달하지 못하냐면 말을 배우는 자가 의미를 모르면 그래요. 그러니까 의미부터 알게 되고요. 그 의미를 형상화시키고 기억화시키고 지식화시키는 게 언어예요. 그래서 의미부터 알고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아이가 버스라는 한 단어를, 언어를 말하려면 그 버스를 수없이 타보고 경험하고 전달받고 가르침을 받은 다음에 버스라는 단어가 익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어를 우리 사회에서 못하는 이유는 많이 배워도 그 영어의 의미를 경험하지 못하고 단어만 외우니까 그 단어가 기억 체제 속에 없고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의미의 세계가 세워져야지 언어는 지식적으로 확립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의미가 없어. 말씀의 의미를 모르는데 그 말씀의 의미를 모르는 자한테 말을 하면 외국어 하는 거지.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 알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뭐냐면 그 말로 말미암지 않고도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뭘 받기 위해? 구원을 받기 위해서예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 두 번째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 선교하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에 전하는 모습을 보면 말씀과 행동을 함께 했지만 말씀은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만 들으라 그래요. 다시 말해 의미의 체계가 선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그런 지식과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의 귀에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없는 사람은 그럼 구원의 도구가 배제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하신 거냐? 행실을 하신 거예요. 왜?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 하나님 나라의 의미 체제를 모르는 사람도 예수님이 베푸는 사랑, 예수님이 베푸는 기적, 예수님이 용서하는 죄사함, 그의 행실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끔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말씀은 자꾸 입 조심하고 입을 제어하라는 게 그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어가 아니라 의미라는 세계라는 거죠. 그 의미라는 세계는 결국 내가 살아가고 있어야 되고, 내가 살아가는 의미의 세계가 내가 살아가야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살아가는 의미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의 세계로 어떻게 하냐? 초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초대가 되면 우와 좋다, 우와 이렇게 평안한 게 처음이네, 우와 이렇게 지식이 있는 게 처음이네, 오 이렇게 깊은 게 처음이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한테 뭐라 그러냐, 저 믿지 않는 저 남편들, 그 남편들이 믿지만 않습니까? 힘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때 당시엔 힘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남성 우월주의면. 그러면 그 힘 있는 사람을 네가 맨날 가가지고 터지는 거야. 코피 터져가지고 돌아오고. 그 짓 하지 마라. 응? 그러지 말고 너 스스로가 먼저 어떻게 되냐? 믿음, 말씀의 의미 속에서 거듭나서 그 행실을 전하면 네가 10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은 구원의 보다 네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거다. 기도하는 거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죠? 다시 말해 기도하는 것도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에고의 거듭남, 다시 말해 착한 양심, 착한 마음의 거듭남, 그 거듭남이 결국 우리가 증표할 수 있는 게 뭐냐? 착한 행실을 나타내는데 그 행실이 감히 우리가 꿈꾸지도 못했던 의인의 희생이라는 거예요. 의인이 어떤 희생? 바로 죄 있는 불의한 자들을 위한 희생. 이것이 바로 뭐가 되냐? 구원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의인이 죄 있는 자들에게 희생하지 않으면 구원은 존재한다, 안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9절에 오늘 이 말씀은 전 너무 좋습니다. 9절이 저는 핵심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복 받기 원한다고 맨날 기도하잖아요. 근데 정말 복이라는 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오는 게 복이라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천국이 여러분들의 것이고 여러분은 이미 천국에 거하고 여러분들이 이미 천국에 거한다는 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권세를 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도리어 빌라, 복을 빌라라는 거죠. 도리어 구원을 전하라는 거죠. 이 도리어 구원을 전하라는 게 바로 구약의 상징적인 행위로 보면 제사가 되는 거고요. 이 구약의 상징적인 모형적인 제사는 신약에서는 모형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모형으로 드려지는 것만으로 모형의 세계에서는 가능했어요. 모형의 세계가 사망에 있다가 심판을 받는 세계거든요. 그런데 신약 예수님이 온 다음부터는 모형의 세계가 아니라 실제의 세계.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가 날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제사를 드리려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제물이 거룩해도 드려지는 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제물은 거룩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죄 있는 사람이 아담의 죄를 진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어린 양 귀한 그 제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라는 방법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 소리예요. 그럼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돼서 제사장이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돼서 뭐가 되냐?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온전한 변화, 거듭남, 정말 하나님 나라, 악과 죄가 사라지는 놀라운 기적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게 바로 뭐냐? 구원이에요. 이 살베이션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악을 없애요. 악을 없애고 죄를 없애는 게 구원이에요. 단 악과 죄를 그대로 남겨두고 그냥 손으로 이렇게 건져가지고 선한 곳에다 집어넣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만약에 악과 죄를 그대로 남겨두고 우리를 갖다 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옮기는 이거는 구약의 사고관들, 선택받은 사람들의 사고관들, 지금 잘못된 그릇된 믿음의 사고관들은 이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전해준 그 믿음의 세계는 안 그래요. 구원받는 길은 악과 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멸해야 되는 거예요. 작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구원의 세계, 다시 말해 악과 죄가 하나도 없는 세계로 바뀌어져요. 제가 9절의 말씀을 제가 아주 부연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해 줄게요. 죄의 한자어를 제가 찾아봤어요. 제가 요새 한자어 찾는 거에 아주 맛이 들렸어요. 근데 왜냐면 우리 단어가 한자에 기초를 뒀잖아요. 그래서 의미 파악이 확 와. 근데 웃겨. 배우지도 않았는데 한자의 의미를 보면 너무 끄떡끄떡거리게 돼. 참 신기해요. 그 문화적, 전통적, 그 지식적 체계라는 게 익숙한 게. 그래서 이 죄를 찾아봤더니 죄자가 뭐 같아요, 여러분? 요렇게 이제 창살이 이렇게 돼서 요렇게 됐잖아요. 요게 뭐냐면 그물망자예요. 재밌죠? 여기 그물을 쳤다. 그물망. 마치 죄수들이 같이 뭐 같아요? 창살. 저기 그 깜빵 그 책 그거 같죠? 근데 그 밑에 있는 게 재밌어요. 그 밑에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아니비자. 아니비자나 그르다비자. 그러니까 그르다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한번 의미를 한번 해석해 보자고요. 죄라는 건 뭐냐면 막 그물에 막 걸려 있는 거야. 뭐가 막 그물에 걸려 있냐? 안 돼, 못 돼, 안 돼, 잘못됐어, 그런 거야. 이런 것들이 죄야. 그 고대인들이 생각할 때 언어적인 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가 잘못된, 이게 잘못이라는 말이라는 걸 보면 이 그래피가 항상 들어가. 아니라는 것. 아니라는 것. 예를 들어서 교통규범을 안 지켜. 그잖아요. 그릇된 걸 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고가 나잖아요. 뭔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어떤 지도자가 있는데 그대로 안 해. 안 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비리가 저질러지는 거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야 돼. 그 부모가 사랑해야 되는 게 이게 본질이잖아요. 근데 안 해. 그만큼 뭐 어떤 환경이든 뭐 자질이든 뭐 간에 그렇게 사랑을 안 하고 그릇되고 아니한 게 발생됐을 때 자녀들의 탈선이 나온다는 것.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거룩하지 않는 예배를 드려. 않는이라는 게 드려지면 거기에 대해서 뭐가 돼요? 성도들이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아. 그리고 올바른 말씀들이 공유되지 않아. 선포되지 않아. 그러니까 결국은 죄라는 게 뭔가 봤더니 그물망에 아니라는 것들이 잔뜩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창세기에 누가 나옵니까? 아담이 나오잖아요. 하와가 나오잖아요. 그들이 아니라고 한 게 있어요. 뭐가 아니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어. 이거예요. 죽어. 근데 그거를 뱀은 뭐라 그래요? 안 죽어. 아니야.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라는 게 들어가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만약에 아니야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면 선악과를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죄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죄에 대해서 언어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더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죄의 반대가 뭘까요? 그것도 한번 찾아봤어요. 죄 안짐 이래야 되죠. 죄 안짐. 죄의 반대는 없어요. 이상한데 죄의 반대는 없어요. 안죄밖에 없어. 안죄. 선의 반대는 악이에요. 대립적인 개념이. 그래서 죄에 대한 것은 없어요. 다시 말해 저는 죄는 태초의 창조물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 좀 더 이렇게 깊어지는데 하여튼 이거는 하나님의 질서 속에 있는 게 아니야. 왜냐면 없었던 거니까. 대부분 존재를 밝힐 때는 그 반대적인 대립 개념이라든지 여분의 증명으로 통해서 그걸 밝혀요. 근데 죄는 죄 아니다가 존재가 안 해. 그래서 저는 요건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제가 한번 책으로 한번 엮어보겠습니다. 아담 이후부터 나온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럼 보자. 죄의 반대는 없는데, 그럼 죄의 반대가 아니라 죄를 친구하거나 죄와 아주 가까이 있는 뭐가가 떠올라요. 그게 뭘까요? 둘이? 지금 얘기했잖아요. 악이에요. 뭐라고요? 우선 이제 그러면 이렇게 봐세요. 죄는 이렇게 밀어놓고 우리가 하려는 건 선과 이제 악을 봅시다. 자, 악은 한자성어를 보면은 뭘까요? 마음이야. 마음. 요렇게 생겨가지고 뒤에 마음 신자가 있는 게 악인데, 이 마음이 위에 뭐가 있냐면 요런 거는 비석 모양이라고 하고, 뭐 그렇게 무덤의 어떤 모양이라고도 하고 하는데요.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 비난하다의 의미가 있어요. 비난하다, 참소하다. 이 뜻이. 그러니까 마음이 비난하고 참소하는 거야. 다시 말해, 우리 예수님이 성경에 전한 걸 아주 잘 상고를 해보면 악이 뭐냐, 사단이 뭐냐 이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소하는 자, 비난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것을 사단으로 정의를 해요. 근데 그거를 그 사단이 비난도 할 수 있고 칭찬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의 세계와 원리예요. 다시 말해 악이라는 세계는 뭐냐면 비난만 하는 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악이 항상 존재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죄가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죄가 없으면 악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되게 재밌는 거예요. 뭐 제가 언어를 전공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쳐도 왜 사단이 도대체 아담과 하와를 꼬실렀을까, 인간을 꼬실렀을까를 보면 지가 살기 위해서 한 거죠. 지가 살기 위한 거예요. 그럼 지가 살기 위해서 그거 안 꼬실르면 못 사냐?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 꼬실르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악이라는 것은, 악의 속성은 뭐냐? 자꾸 비난하고 자꾸 싸움질하고 자꾸
자꾸 분쟁 일으키고 자꾸 분란 일으키고 하는 게 악의 속성인데 지금 하나님하고 아담하고 너무 친하게 지내걸랑 하나님하고 아담하고 하와하고 너무 친하게 지내걸랑 자기는 설 곳이 없는 거예요. 정말 자기는 설 곳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선택한 건 뭐냐면 비난의 대상, 다시 말해 자기가 먹고 살아갈 음식, 그걸 찾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죄예요. 죄가 있어야지 비난을 할 거 아니에요. 죄가 있어야지 전쟁을 할 거 아니에요. 죄가 있어야지 참소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악의 식량이 뭐냐?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가 세팅이에요. 그래서 죄를 저지르면 아까 말한 것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르라는 안위비에 이렇게 되면 당연히 사망에 가서 그 뱀이 흙을 먹고 사는 것처럼 흙의 존재밖에 될 수 없는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그냥 가두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망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다고요. 뭐를 저지르면? 죄를 저지르면. 야, 근데 아주 재밌는 요거 이제 악과 대립되는 게 뭐라고 했나요? 선이죠. 이게 더 재밌어. 제가 또 찾아봤어. 착할 선자. 착할 선자를 찾아봤더니 착할 선자에 뭐가 있냐면 양이 나와요. 양이 나오고 입구가 나와요. 그럼 뭐예요? 양을 먹어? 이게 아니라 내 맹세가 하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양은 항상 제사와 관련이 있어요. 아니 사전에 나온 말이야. 내 말이 아니고 사전 5편에 보면 부서 해설할 때 나와. 양은 뭘 나타난다? 종교적인 제사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왜 양을 종교적인 제사를 했냐면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선이라는 건 뭐냐면 착하고 남한테 구제하고 이게 아니라 따르는 거야. 뭐를? 하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을 따르는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따르려는 맹세, 하나님을 따르려는 말, 다시 말해 신을 따르려는 말, 그게 착하다는 거예요. 뭘 아니다 라는 걸 따르는 게 악이고 죄고, 그 따르지 않아서 아니다가 아니라 예스, 하나님의 우주 만물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한 지식, 거기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착하다는 거예요. 나는 착한 것 같은데 안 따라. 그럼 착한 거 아니여. 얼굴은 착하게 생겨가지고 교회에서 뭐 하자 그러면 안 해. 얼굴은 착하게 생겨가지고 자녀가 부모가 뭐 하자 그러면 안 해. 그럼 착한 거 아니에요. 그럼 죄를 저지른 거예요. 부모한테 죄 저지른 거예요. 부모 안 따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첨가 또 하나. 요 뜻을 좀 더 보충해 주는 게 뭐냐? 오를 의자예요. 오를 의자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것도 동일하게 양이 들어가고 나자가 들어가요. 내가 양이 되는 거예요. 내가 희생을 하는 거예요. 옳다라는 것은 뭐냐? 내 에고가, 내 자신이 결국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라고 하잖아요. 정의라고 하잖아요. 정의는 법에 내 에고를 던지는 게 정의인 거예요. 법을 안 따르고 문자만 있으면 어떻게 정의겠어요? 그게 아니라 법이라는 걸 딱 정해놓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냐? 법을 따르겠다. 그게 정의예요. 의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뭐냐면 하나님에게 나를 뭐 한다? 바치겠다. 다시 말해 순종이 되는 거예요.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우리가 딱 나오죠. 악이라는 놈은 자꾸 무엇을 하는 속성이 있냐라고 보면 아니다를 만드는데 그 아니다라는 죄는 뭐에 대한 아니다냐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아니다를 누는 것. 그게 바로 죄고 그 죄를 먹고 살아서 너 죄 졌지? 너 하나님 안 따랐지? 너 죽을 거야? 너 죄인이야? 너는 구원이 없어? 라고 계속 하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악이.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 서 있다면 너 안 돼. 너 그렇게 살아가면 너 잘 되지 않아. 이게 악인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예수님은 신약에서 바리새인들에게 엄청 전했어요. 니들이 제사를 잘못 드리는 거냐, 율법을 안 따르는 거냐,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유대 율법학자를 나무란 이유는 뭐냐면 왜 니들이 얘를 정죄하냐는 거예요. 왜 니들의 인간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정죄해서 자꾸 죄인으로 만드냐. 정죄에 포커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죄가 누가 하는 거냐? 악이 하는 건데 그 악이 하는 걸 니들이 하니까 니들이 악한 독사의 자식들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죄인들을 왜 구하냐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죄인들은 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죄인들의 그 과오가
죄인들이 악의 밥이 되려고 그렇게 허물과 그쪽에 빠져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순종하는 모습,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 양으로 제사 드려지는 모습,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의야. 이것이 바로 착함이야. 이것이 바로 악을 없애는 거야, 이거예요. 이렇게 내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악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엄마와 자녀의 갈등이 있어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자녀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든지, 그럼 그 안 따르는 것은 사라져버려요. 또 하나는 부모가 자녀를 용서하든지, 두 가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 안 따르고 하던 악이 지배하는, 정죄하는 게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가정의 선과 그 가정의 평화와 그 가정의 화평이 온다는 거죠. 오늘 말씀 전환을 맞추려고 합니다. 뒷부분에 이렇게 한자의 단어로 여러분에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신약성경에서 악과 죄와 선에 대한 것들을 이미 행실로, 말씀으로 다 전해줬어요. 그런데 그 의미가 우리에게 안 세워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안 썼으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뼈대, 의미의 체계 속에서 그런 말씀으로 나왔다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깨닫기 바라고, 결국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순종하는 거와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단순히 에고적인 가족법적인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악을 없애고, 또 하나는 죄의 종로로 악의 종로로 타는 죄를 해방시키는 구원의 장이 바로 이 도구라는 거예요. 이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방법, 착한 행실, 그리고 근원된 원리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이것들을 다시 한번 더 동영상 확인하시고 좀 더 상고하시고 깊이 믿음 생활에 적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